여러분,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선물 드렸습니까? 어떤 선물 받으셨습니까? 현실의 아들들은요, 죄송한 아들들, 변변히 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모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혹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작년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이 옆에 계셨는데 지금은 떠나고 안 계시는 경우, 어버이날은 더욱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왜 슬플까요? 단지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슬픔에는 내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 충분한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는 후회, 우리 엄마 아빠 고생만 하다 가셨다는 회한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이미자 때문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죠? 눈물의 씨앗, 이 말이 거의 자동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저는 어릴 때도 그게 참 싫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 그러면 뭔가 좀 생각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싶은데, 딱 사랑 그러면 눈물의 씨앗, 정답처럼 앞을 가로막아서 그 너머를 가기 힘들다 싶었습니다. 사랑 안에는 기쁨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꿈도, 아마도 그 안에 욕망도 열등감도 있을 텐데, 눈물의 씨앗이라는 정답을 강요받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지나고 보니까요, 그 정답,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는 그 흔한 대중가요의 상투적인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다 싶습니다. 우리가 뻔한 말이라고 대충 지나가는, 그걸 회피하고 다른 데서 답을 찾지만, 때로는 그 진리가 그 뻔하고 상투적인 말 속에 숨어 있더라, 그걸 잘 못 보았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미자의 노래는 이별로 끝난 남녀의 사랑을 말하겠지만, 사랑 안에 있는 눈물, 그 의미는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다른 깊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있고 계속 그 눈물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요, 늘 눈물이 글썽한 모습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나를 그리워하며 옥에 갇혀있는 영적 아버지를 염려하며 나를 위해 늘 마음을 쓰며 나 때문에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 아들의 모습,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모습, 그 이미지는요, 눈물이 그릉그릉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위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 자녀, 친구,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떠올려 볼 때면 가장 자주 생각하게 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어떤 표정,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혹 입을 열어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잠시만 침묵하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기도하고 이미지로 말씀 묵상하는 것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장면 상상하면서 그 이미자가 아니고 이미지로 푸른 풀밭에 기대어 눕듯이 편안히 앉아서 함께 먹는 갈릴리 민중들 상상해 본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 풍성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상상의 힘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보는 관점을 열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미지로 묵상하는 것은요, 잘 훈련된 역사적 신학적 연구의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성경 이해와 건강한 신학이 뼈대를 이룬다면 이미지로 묵상하고 이미지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문자와 문법, 역사, 객관적인 분석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디모데의 눈에 그릉그릉 맺혀 있는 눈물을 모른다면요, 이 편지의 맛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 편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먼저 가난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게 되면 뭐라도 주고 싶어집니다. 한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의 능력은, 내가 가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늘 미안하다는 마음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미안합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가난합니다. 시인 한민복이 쓴 눈물은 왜 짠가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산문이라고 하는 이 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시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님은 차 시간도 있고 하니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갈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었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스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모든 어머니는 가난합니다. 아들 고기 먹이고 싶은데 그럴 돈은 없고 고기국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식당 주인이 아무리 많이 주어도 자식 먹이고 싶은 어머니 눈에는 작아 보일 것입니다. 먹어라, 든든히 먹어라, 더 먹어라. 사랑해 아들은 울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울면 창피해서? 남자는 울지 말라고 배웠으니까? 아니요. 내가 울면 어머니가 더 미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울기 시작하면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가난한 어머니, 가난한 아들의 눈물이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니까. 울기 시작하면 눈에 눈물 마를 날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눈물은 감추어야 하는 눈물입니다. 좋은 것 주고 싶고 맛있는 것 먹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어머니의 가난. 괜찮아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씩씩한 모습, 당당한 모습 보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들의 가난. 사실 모든 부모는 가난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해본 사람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참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모든 사랑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세계 최고 부자라면 많이 쌓아놓고 원 없이 먹어라, 원 없이 가져가라, 다 줄 수 있다면 미안할 필요 없을까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만큼 했다, 줄 만큼 다 주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라는 노래대로 부모의 사랑이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다면 세상의 부모들은 마음은 크지만 능력은 부족한 가난과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면 자식들도 말 안 들어. 그렇습니까? 아니요. 돈이 있어도 말 안 듣습니다. 듣는 척 할 뿐이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과외 교사를 붙여서 인류대학 가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삶의 지혜는 줄 수 없습니다. 좋은 직장 취직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건강한 관계, 일하는 보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가정의 화려한 배경이 결혼에 도움이 되겠지만 행복한 가정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자녀가 아플 때에 대신 아파줄 수 없고 그 삶의 외로움을 조금도 대신 감당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이게 살아보면 참 묘한 것은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많이 주고 마음껏 누리게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고마워하고 효자와 효녀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병약해서 자녀에게 제대로 못해 주어서 가슴에 미안함의 골이 깊이 패인 부모님들의 자녀가 효도하는 경우를 저는 훨씬 많이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뭐로 삼고요?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이 지역이 이제 루스드라 지역이 디모데의 출신 지역입니다.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 때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디모데가 아버지 삼은 사람은 가난의 사람,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처음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믿는 축복을 말했습니까? 사역자의 영광을 말했습니까? 달콤한 힐링을 약속했습니까? 예수 믿었으니 너희 인생들도 이제 대박 날 거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처음부터 여러분, 제자 훈련 첫 시간부터 고난과 제자도의 엄정한 대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때에 진정한
믿음의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평생의 동지를 만난 것입니다. 자네가 있어서 내가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네 할 보배 같은 아들을 만난 것은요, 사역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고난이 깊을 때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현대의 교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고난의 사도가 전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세상 이 천지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쌓아놓고 마음껏 가져가, 구원이든 뭐든 마음껏 가져가, 그렇게 주실 수 없었을까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전부 다 내어주심으로서만 나타낼 수 있는 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가난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사랑은 같은 원리입니다. 나를 키우기 위해 부모님이 경험하셨을 가난과 절망, 희생과 탄식을 기억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뭘 생각하고요?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뭐가요?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눈물을 말하면서도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민복이 말한 그 눈물은요, 감추어야 되는 눈물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눈물은 감출 필요가 없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 뒤에 기쁨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이 눈물이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사랑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복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인생 헤쳐갈 수 있으며 내 힘으로 내 가정 행복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자신 없는 우리가 이 기도를 기억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눈물이 기쁨으로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기쁨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다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했고, 편지 말미에 가서 빨리 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로 만나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시면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받아든 디모데,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쭉 읽어가던 중에 그의 표정, 마지막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소리 지르며 오열했을까요? 숨이 멎을 정도로 큰 고통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사신 아버지에게 곧 다가올 승리의 영광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혹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 보더라도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어질 더 깊고 진한 사랑의 이야기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짧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미 부모님을 하늘에 보내신 분들도 이 소망으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바뀌는 디모데의 표정,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나는 일과 비슷합니다. 저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예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는 낙심했던 마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는 땅의 일에 모든 관심을 빼앗겼던 우리의 시야가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는 나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했던 마음들이, 그 좁은 마음들이 말씀 들으면서 넓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이웃을 담고 이 땅의 역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이 편지는 읽는 사람뿐 아니라 써내려가는 사람의 마음도 바꾸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움의 물길로 요동치던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아들을 염려하던 바울의 마음이 아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 사역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바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설교 준비를 시작할 때와는 다른 지점에 가 있는 것을 준비 과정을 통해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오늘 하루,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설교 마칠 시간도 다 되었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 지나고 나면 참으로 그리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표현하며 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